곧이어 TV 새벽 예배가 방송됩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남기려고 의도한다면, 마음먹었다면 그럴 만한 삶으로 살아내야 할 테니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설교 제목 하고 싶었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서 오늘 한번 우리 삶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도 신앙도 사역도 괜찮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기꺼이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선 우리가 알기는 이 단락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바울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공도 과도 지워버려야 합니다. 단 반성은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이제 달려갈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의 삶을 간추려주는 이 단락에서 그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간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말을 바꾸면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복이 임할까요? 2025년은 정말 내게 복 있는 한 해가 될 거야. 막연하고 이 애매한 표현으로 과연 복이 정말 임할까요? 그랬다면 그 복은 이미 10년 전에, 8년 전에 임했을 겁니다. 내가 예전과는 다른, 2024년과는 다른 변화의 사람,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기를 진짜 기대한다면 그럴 만한 또 다른 변화가 내 안에서 먼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너무 타선해진 얘기를 또 좀 해볼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의 75% 정도는 목표를 이룬다고 합니다. 막연히 잘 살고 싶고 막연히 잘 되고 싶고 막연히 24년과는 다른 삶을 꿈꾼다는 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꾸준히 실행하면 80% 이상 이룬대요. 그럼 저는 적었습니다. 또 이 치사한 진리를. 위대한 사람들은 목표의식이 분명한 보통 사람들에 불과하다. 들어보신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누군가는 잘 살겠다, 새로워지겠다,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 목표가 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자, 12절,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 이 달려갔다라는 간다는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굶주린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추격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며칠을 먹이를 찾지 못해 굶주린 사냥개,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이 사냥감을 놓치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바로 이게 바울이 오늘 내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말한 그런 삶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가 없는데, 목표점이 없는데. 그러나 목표가 있는 인생은 집중과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달력의 바울의 말을 아주 쉽게 옮기면 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내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다 쏟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2025년을 출발하려는 우리는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바울의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후회 없는 삶, 살았다는 구호만 넘치는 삶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무모하고 헛된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2025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당신은 원하는 게 있는가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고 그냥 큰 집과 건물을 갖고 싶고 그냥 승진을 하고 싶은 그런 막연한 기대 말고 정말 당신이 소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아내에게 얘기해 주시죠. 주변 사람에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없는데 어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글도 쓰고 싶은 만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이 동화에 채셔 캣이라는 말 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앨리스는 이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채셔 캣을 만났습니다. 길을 묻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해? 그러자 채셔 캣은 앨리스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앨리스는 대답합니다. 모른다고. 그러자 이 뼈많은 고양이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아니,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에 이르려는 내 안에 목표가 없는데 새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24년은 내게 최악이었어. 난 정말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을 괜히 폄하하고 연탄재라는 시들을 알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나는 그렇게 뜨겁게 열정이 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목표를 가지고 한 번도 나를 불태워보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 심리학 용어의 목표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행동할 때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그래서 종이에 적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당연합니다.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애매하거나 소극적이면 당연히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심리 경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쟁이가 꿈을 꾸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술사 파블로 코엘료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금을 만드는 게 금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한 가지 던지고 싶은 물음이 있다면, 정말 그 꿈을 간절히 원하는가? 어쩌다가 내 안에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냥 소원이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가 그게? 같은 능력, 같은 노력에도 어떤 사람은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아침 새벽별 보고 나가는데도 누군가는 정상에도 누군가는 맨날 허덕이고,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로 써볼까요? 기회나 운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강렬한가, 여기서 순위가 다 매겨지는 겁니다. 기도해야겠지만 답은 내게 있어요. 그냥 바람 정도로는 고비를 못 넘깁니다. 그냥 소원하는 막연한 그 정도의 감정으로는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석위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마천 시기에 이광이라는 아주 신궁의 명사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는 친구들과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활 쏘는 사람이니까 죽을 힘을 다해 활 시위를 당겼고, 그 화살은 호랑이에게 명중했습니다. 화살을 맞고도 꼼짝하지 않는 호랑이를 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믿겨지지 않아 다시금 떨어져서 활을 쏘는데 화살은 번번이 바위에 튕겨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석휘호는 호랑이로 알고 바위를 쏘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말 간절하고 강렬하게 소망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일까요? 간절. 나는 정말 소원하는 게 있고, 그 소원하는 것을 그냥 친구들이 다 꿈을 얘기하고 누군가가 목표를 얘기하니까 나도 그거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막 절실함이 있는가, 그걸 아내도 알고 주변 사람이 다 알 만큼. 마지막 세 번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바울의 그때는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야, 저 인간 저러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포크레인이 있으면 빌려주고 싶고, 그럴 만큼 정말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장소를 하건 공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목표를 하건. 여러분, 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제가 자랑을 못하겠는데 그 하나만큼 제 청년기의 꿈이 하나님, 잘하는 건 저게 어렵지만 열심히.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움 듣지 마십시오. 처음 제 목요일에 기도 인도를 맡았을 때 제가 별로 음정박자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갈아서 불렀어요. 제가 원래 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늙으니까 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을 30분 인도하고 나면 이 넥타이, 이 과장 아닙니다. 이 넥타이, 이 매듭이 땀으로 다 젖어서 넥타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짜면 땀이 나올 만큼.
진심으로 담아 나름대로 애써봐요.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허투루 하지 말고 잘못할 수는 있지만 우직하게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야죠. 아니 지금 내가 목적지를 향해 한성교를 향해 가는데 길을 모르겠다. 그럼 돌아가나요? 아, 근데 좀 내렸어. 도대체 한성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길 가는 사람이라도 자꾸 물어야 되죠.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죠. 그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다고 겸손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정말 이 책은 별 얻다가 추천한 겁니다. 제가 가장 단시간에 읽은 책이기도 하고 우리 서점에 와 있겠죠. 6.1 약국 갑시다라는 김선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최고 경영자들이 10번씩 읽는 책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그런 웃긴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착각이거든, 착각.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하려는 모든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삶의 이야기를 다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전문사역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려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결정판입니다. 또 하나 대안의 제시입니다. 오늘 이 모든 설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심과 열심. 여러분, 저자는 일단 학벌을 두고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의대도 갈 수 있는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빨리 사업을 해서 어려운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이미 4학년 때부터 경영학을 독학으로 경영학 원론이라는 책을 10번을 읽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읽어보았습니까?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부모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산 전혜원 목사님 교회보다 더 꼴짝에 동네 언덕 꼭대기에 4.5평 약국을 빌려서 진열장을 반을 채우고 나니까 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한 약국에 빈약 껍질을 주워와서 반을 채우고 약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산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면서 6.1 약국 갑시다. 약국 이름이 6.1 약국입니다. 6.1 세상에서 열심히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쉬운죠. 6.1 약국이 어딥니까?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니까 마산 시내 택시 운전수들이 6.1 약국을 다 알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게 83년도 얘기예요, 여러분. 그 6.1 약국에 오는 택시 운전수들이 다 동전을 바꾸지 못해서 애쓰고 동전을 바꾸면 500원씩 떼는 거예요. 자기가 동전통에 가득히 채워두고 무료로 다 바꿔주고 오면 트렁크 먹여드리고 또 길을 묻는 사람은 약사옷을 벗어버리고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다 집집마다 다 가르쳐주고 마침내 마산역 앞에 수십 명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의 사장이 되고 영남산업이라는 LG의 청소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또 하나 인수받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걸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그 신축 부지에 이제 비용이 없을 때니까 흙을 3,000 트럭을 다 퍼내야 되는데 흙을 둘 곳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온갖 방법을 찾다가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 것이 생각나서 찾아가서 뒤를 했더니만 흙이 필요하다는 거야. 대부분 흙을 퍼내는 경우가 많은데 트럭이 그 흙을 싣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동네 어른들이 길 더럽힌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해가는 과정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그러다가 이분이 그 학습지의 메가스터디의 부사장이 돼서 같이 창업을 하고 지금 이게 1조가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몇 년 있다가 자기가 나와서 엠버스터라는 중등학생 학습지를 서울에 와서 창업하고 이게 너무 잘 돼서 합병해서 통합사장이 됩니다. 부사장 시에 인기 강사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부천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7번을 찾아갑니다. 5시간을 걸려서 정말 삼고초려 7전 8기 만에 그 선생님의 마음을 얻어내고 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래서 제가 완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산 인근의 가난한 순회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고정 목회가 아니고 그렇지만 이 아들에게 그 가난 속에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책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아버지는 내게 성경 말씀 이외에도 인내심, 정직, 성실, 긍정, 판단력을 물려주셨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잔머리나 잔재주를 쓰는 법 대신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올바르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저축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나누며 사는 법을 알려주셨다. 빚으로 약국을 시작해야 할 만큼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수백억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을 물려주셨다.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죠. 첫 소득으로 10만 원을 아이들을 돕고 여러분이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때만 인쇄가 4억이 나왔습니다. 4억이. 6일 약국 갑시다. 처음부터 계좌를 아예 후원하는 도로 열어서 자기는 한 푼 구경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기 집에 온 필리핀 가정부를 정성을 다해 대하고 3년 일대 떠날 때 법에도 없는 퇴직금을 줍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이게 이 책에 나와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이 정말 웃기는 사장이라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약사 김성호 장로는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서울대를 아무나 옵니까? 목사들이고 저처럼 이렇게 영광만 받는 목사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한 그럼 가만히 있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 정도 학벌에 이 정도 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얼마나 이 저자가 처절하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지 어려울 때 약국에 보조 약사를 한 명 세워두고 자기 월급도 안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근데 자기는 얻은 게 훨씬 많았대. 이것도 참 기발한 부분인데 일단 조그마한 4.5평에 약사가 2명이니까 사람들이 약국이 큰 약국인 줄 알고 세워두고 자기는 전국의 약국을 다니면서
약국 잘 경영하는 걸 다 배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의 전 CEO가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촬영 중이었는데 촬영이 끝난 줄 알고 자기 진심을 말했습니다. 구글이 오픈 AI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뭘까요? 워라밸, 재택근무, 조기 퇴근. 우리 한국의 어중간한 자리에서 노동법에 너무 지배를 당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테슬라 사랑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려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 테슬라의 주식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앨런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7일 일합니다.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합니다. 주당 80에서 12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 신념으로 5분 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여러 회사, 여러분 뉴럴링크, 스페이스X 뭐예요? 참 하나하나가 다 혁신이고, 좀 강의를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산업이 가진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상상 초월이에요. 독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린 책도 읽지 않고 기도도 부족하고 착각도 하고 있고 내가 잘한다는. 여러분, 신앙도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우리 삶에서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습관으로 존재한다. 윌리엄 제임스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내 안의 뜨거움이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르셨고, 이런 열정이 아니면 딱딱한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구원에 얻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용편의 첫 구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삶이든 예배든 찬양이든. 이번 이 전반기 말씀 죽기에 나오셔서 하나님 뜨겁게 해 주옵소서. 나는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거 토하여 내치겠다.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원하며 열정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잘 죽으려면